시편 중에서 어떤 시편들은 이 예배의 찬송가로 사용되었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 91편의 내용과 분위기가 예배 찬송의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오라 우리가 노래하자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목을 보면서 공동체의 예배 현장을 연상하게 됩니다.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찬양대로 인하여 불려졌음직합니다. 모든 회중에게 나와서 이제 노래하자는 그 주제는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은 즐거이 부르자고 합니다. 이처럼 교회는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속한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한 뜻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함께하기 위한 겸손한 마음이 요청됩니다. 또 타인을 널리 수용하고 용납하는 이와 같은 마음이 요청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찬송을 즐거이 부르자고 하고 있는데요. 이 즐거움과 기쁨, 이것은 항상 감사와 같은 마음인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감사함으로 그의 앞에 나아가자고 합니다. 시를 지어서 노래하자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할 이유는 무엇인가 할 때에 여호와의 크고 광대하심에 있습니다. 그분은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만물의 창조주시요 주제이십니다. 땅도 산도 바다도 육지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들에 대한 모든 것도 알고 계시고 주관하십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어서 인도자는 다시 한번 회중을 초청합니다. 6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며 그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비유합니다. 남편과 아내로도 비유하고 신랑과 신부로도 비유하고 여기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는 이와 같은 비유, 여러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 말씀에서는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TV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 양치기의 생활과 양을 치는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양을 치는 데 있어서 아주 신기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목자는 양과 이 음성으로 알고 그 다음에 얼굴 모습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 양은 자기의 목자를 알아봅니다. 뿐만 아니라 목자도 양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수백 마리의 양이 있어도 이름으로 부를 정도로 이렇게 양들을 구별하고 양들을 알아보는 그러한 신기한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기한 장면 가운데 하나가 목자가 대단히 복잡한 말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의 이 음성과 음색으로 슈릿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음성만 발설을 해도 양들이 다 알아듣고 졸졸졸 다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0장에서 기록한 것처럼 나의 양은 자기 목자를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비유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인도자는 말합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마땅히 따라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인도자는 7절 이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한 장면을 상기시킵니다. 그 장면은 출애굽 시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다 기억하는 것처럼 출애굽 백성들은
사건마다 완악한 마음으로 행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도 말씀합니다. 열재앙의 이 놀라운 출애굽의 경험을 함께 경험했다면,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경험했다면 마땅히 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행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이하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들은 어떠한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한 모습을 보입니다. 조금 전에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무색하게도 그들은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 없이 내던져진 마치 고아의 모습처럼 그렇게 힘들어하고 불평하며 원망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이들이 나를 10번이나 시험하였노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이 모든 상황을 살펴볼 때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분명히 계시니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안 계신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엄연히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참으로 마땅히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엄연히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 계신 것처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때를 당할 때마다 완악한 마음으로 행했습니다. 저 마사에서 또 저 무리바에서 그들은 매사에 원망이요 불평이었습니다. 물이 없어서 불평했습니다. 물이 쓰다고 불평했습니다. 심지어 부추가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온갖 불평으로 그들은 가득합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있습니다. 때때로 어려운 환경에 우리가 봉착합니다. 그러나 참 신앙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환경에 휩쓸리고 환경에 좌우되고 마는 것은 신앙인의 바람직하고 올바른 자세라고 볼 수 없습니다. 물론 때때로 환경은 어려워집니다.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함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의 장중에 붙드시고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욥기를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욥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엄연히 계실진데 그분이 아니 계신 것처럼 생각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늘 근심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나의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애굽에서의 430년간의 노예 생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에 참으로 어두운 마음을 짙게 드리웠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들은 몸은 출애굽했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노예 생활의 모습, 노예 근성이 지워지지 않았다고 밖에 우리는 판단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불신앙의 마음이 그들의 심령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이들을 견디시다가 결국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가나안 땅 입성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자, 이 차이라고 생각됩니다.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에 하나님께서 당연히 허락하시는 그 안식으로부터도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안식을 차단하시고 허락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이미 자신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아니 계시도록 했기 때문에 그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 이 찬양의 인도자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특별한 한 장면을 꺼내서 함께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참 그릇되게 행한 조상들의 한 장면을 통해서 이 회중을 각성시키고 있습니다. 반면 교사로 삼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때 바로 왕처럼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느껴질 때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알게 되었을 때 부드러운 마음으로 쉬이 순종하는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며 에녹처럼 주께 기쁨이 되고 300년간 동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안식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